오늘은 사사기 6장 두 번째 시간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25절에 이제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지금 이 기드온의 가정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집안에 있는 수소를 끌어다가 그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세워진 아세라 여신상을 찍고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바알 제단, 아세라 여신상 이걸 뭐 하라고요? 찍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우상,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 우상들 따라가지 말고 세상 신을 따라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어떻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기브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내가 잡은 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뭐냐면 그 애굽에 노예되어 마귀에 노예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똑같이 우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종 10사람이나 있는 집안이면 굉장히 잘 사는 집안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되 낮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고 밤에 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드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자꾸 그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거기 사람들이 두렵고 기드온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밤에 몰래 종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참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 문제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여신상이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우상의 제단은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제단은 쌓여 있고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제 기도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29절에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서로 캐물어서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39절에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지금 기드온을 죽이려고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제거했다고, 그 제단을 무너뜨렸다고 죽여야 된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지금 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입니까?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가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타파했다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만약에 이 요아스도 자기 아들 기드온이 아니었으면 뭐 하자고 했겠습니까? 죽이자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랬으니까 이걸 죽이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누가 징계하게 할 거라 이 말입니까? 바알이 할 거다. 바알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까 바알이 그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룹바알이라고 기드온 이름을 바꿨는데 바알에게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알에게 대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의 땅에 걸쳐 있는 아주 넓은 평야 지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텐데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번성한다고 하니까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면, 우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1번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1번이든 자식이 1번이든 세상의 어떤 쾌락이 1번이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버립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돼버립니다. 내 마음에 물질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1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다. 이거 잊지 마라. 재물이 아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다. 세상 명예가 아니다. 쾌락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어간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이제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모여왔습니다. 대적들과 싸우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신다고,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될 것을 기드온이 또 뭘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자꾸 누구 처지를 형편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자기 형편을 보니까. 그래서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소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그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또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으로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 양털에만 밤에 여기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으면 안 됩니까? 성경 말씀 그냥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꼭 뭐를 보여줘야 믿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8절에 하나님이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주변은 말라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물이 가득하더라.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 차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대로 해줍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한 번만 하지 또 안 믿어진다고 또 그럽니다. 참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내 형편이 내 처지 보니까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또 시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틀이나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요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양털 시험을 그대로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자신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표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그대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또 다른 것 우상을 또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세상의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따라가지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번이 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